말씀 오늘 선교 부흥회로 불러주셔서 특별히 선교 보고나 선교지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가야 될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불안과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식 하시나요, 여러분? 뭐 몰래 하시는 분도 있고 드러내고 하신 분도 있고 주식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에 보면 급락을 하든지 급등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일시정지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너무 많이 오르면 이제 제도적으로 막는 거죠. 이때 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11번 정도의 급락이나 급등으로 인해서 이 제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7번이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급속하게 오르거나 주식이 급락하게 되면 발동이 되는 거죠. 중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이 많이 팔리는 걸 보면 우리가 뭐 상담이나 예전에는 자기 개발, 성공에 관한 부분도 많았는데 의외로 요즘 많이 읽히는 책들이 바로 철학에 관한 책들입니다. 왜 철학에 관한 책들을 읽을까? 뭐 철학 재미도 없고 또 그리고 딱딱한 내용이기도 하는데 왜 철학책을 많이 읽냐면 그만큼 현대인들이 의외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과거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또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 불안한 요소를 이겨나갈까 고민이 많이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많은 질문하는 주제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죽음.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2년 뒤면 이제 50이에요. 굉장히 이제 앉아 계신 분에 비하면 많이 젊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동문교회 출석한 지는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 좀 넘죠.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을 생각해 보면 50이 생각지 못한 나이인데 40대 중반이 지나니까 이제는 죽음이 내게도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뭐 동기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천하는 분도 있고 뜻하지 않는 사고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분들을 봤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의외로 한국 사회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의 책을 한번 봤는데요. 책 제목이 마지막 질문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마지막 질문이라는 이 책에서는 6명의 철학자들이 이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대답을 찾은 자들은 굉장히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이 책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을 던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삶의 방향을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이런 결정적인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태국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오지만 베드로가 누구냐고. 베드로라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떻게 해요? 의미 없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어떻게 던지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주로 교수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냥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대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포함한 배나 그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되고 그의 대답대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뒤바뀌게 되죠. 마지막 질문 앞에 그의 대답이 인생을 바꾸게 되는 이정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요나서 말씀에서도 4장 11절에 마지막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아끼고 우리의 신앙의 시선들이 어디로 맞춰져 있는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들었던 말씀인데요. 특별히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들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다고 나와 있나요? 박넝쿨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주권적인 배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요나가 화가 난 상태죠.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서도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왜 이 수요 선교 부흥회를 해가지고 말이야 이 더운 날씨에 안 올 수도 없고 화가 난 모습을 앉아 계신 분도 있는데 요나가 화가 났어요. 요나가 심히 성을 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심히 성을 냈냐면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을 구하게 하신 일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을 때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분이라고.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은혜가 넓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약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 마음이 어때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3절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그냥 죽여주세요. 원래는 3장에서 니느웨 백성이 돌아왔을 때 그 부흥의 역사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박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함께 니느웨 백성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성에서 나와서 그 성이 지금 어떻게 되나 한 번 더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냐 하면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던 중에 햇볕이 너무 뜨겁게 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밖에서 우리 걸어 다니신 분 계신가요? 저도 이제 교회 올 때 그 동구청 역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야, 누나 이거보다 더 더웠을 건데 화날 만하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요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뭘로 선물로 주시냐면 박넝쿨을 선물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요나가 너무 괜찮아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셨을까요? 그 앞에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요나는 엄청 배은망덕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한 백성이 구원을 받았는데 화가 나서
성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요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뭘 주는 거예요? 박넝쿨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나의 뜨거운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그 박넝쿨을 주었을 때 요나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심히 기뻤다고 나와 있죠. 6절에 크게 기뻐하였더라. 얼마나 더웠으면 그 박넝쿨 하나를 줬을 때 이렇게 기뻐하였을까?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요나의 기쁨을 설명하고 있냐면 그 앞의 사건과 그 뒤의 사건을 대조하기 위한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이 돌아왔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4장 1절에 한번 크게 읽어 주시겠어요? 네, 4장 1절 시작. 심히 매우 싫어하고 성냈던 요나가 지금 4장 6절에는 박넝쿨 때문에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시냐면 그 요나가 누리던 기쁨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가 없는 기쁨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죽게로 돌아왔을 때는 전혀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고 심히 화를 냈는데 무덤덤했는데 그 영적 부흥왕 앞에서는 침묵하며 다시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몸을 시원케 해주는 그 박넝쿨 하나에는 심히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보면 곧 이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벌레와 동풍을 이용하셔서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하루 만에 바로 시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였던 박넝쿨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요나는 또 어떻게 이야기해요? 8절에 있죠. 요나의 머리에 해가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사실 요나는 오늘 이 사건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전에 열왕기 하 14절 25절에 이미 요나가 등장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것을 성취했던 성공적인 선지자였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요나가 아니라 이미 이 니느웨 사건 이전에 어때요?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성취를 경험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니느웨 백성과의 관련된 이 요나서에 나타난 일에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면서 자기의 교만과 이기심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향해서 요나서 전체에 대해서 관통하는 중요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은 이 일시적인 박넝쿨을 아꼈던 그 마음, 자기가 박넝쿨을 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박넝쿨을 받았는데 그 마음과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아끼시고 돌본 그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의 영혼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아끼다라는 말은요, 후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연민을 느끼고 참아 버리지 못해서 그 영혼을 구해야겠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2만 명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박넝쿨 그 하나로 인해서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마음을 비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오늘 무슨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요나서 말씀을 깊이 이야기하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도 박넝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들 성공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사업가들 이렇게 성공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지혜가 많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사업을 잘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표현으로 때가 맞아서 운이 좋아서 이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공한 사업가들의 이 대답은 결국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특정적인 환경과 상황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회들이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박넝쿨들은 일시적인 것들일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업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성공이나 경제적인 안락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박넝쿨로 허락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박넝쿨, 다르게 이야기해서 일반 은총적인 선물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사업과 나의 건강과 내 자녀의 교육과 성공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각 사람에게 형편에 맞게 그런 박넝쿨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박넝쿨을 주신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난받고 있는 이 병망득한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때요? 자기에게 준 그 박넝쿨에만 관심과 그 기쁨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선교 부흥회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사실 도시교회에서 이 수요 예배랑 지금 보니까 한 60명, 7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저희 파송교회도 규모가 작진 않는데 수요일 날 한 30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그만큼 도시교회가 수요 예배 드리기 힘든데 여러분, 수요 선교 부흥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어떠세요? 야, 오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기쁨이 넘친다라고 오셨나요? 아니면 와야 되니까 오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만큼 지금 선교에 대해서는 선교사 자신인 저조차도 지친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선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오늘 부흥 찬양 부르셨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 들으실 때 마음이 좀 어떠셨나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메말라 죽어가는 저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지, 아니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복음 전파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찬양을 불렀을 때 왜 이렇게 무덤덤할까요? 죄송합니다. 무덤덤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앞에서 찬양을 드렸을 때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들렸는데 잘 안 들렸어요, 제 귀에. 그만큼 덥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부르는 저 자신도 태국의 부흥이 정말 올까?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저도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무덤덤한 마음이 드냐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박농쿨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들이 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화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작년에는 금값 오른다 해서 금 열심히 샀는데 지금 금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졌죠. 손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태국에도 금이 엄청 유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로 사역하는 학교에 교직원들이 큰맘 먹고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사더라고요. 금이 그만큼 투자가 좋으니까 하루 종일 금 오르는 걸 보고 있어요. 신학교 교직원인데.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금이 오를 때는 기쁘고 금이 내리면 힘들죠. 올해는 어떤가요? 한국 사회 화병 걸리신 분 중에 주식이죠. 괜히 8,000대 사가지고 지금 6,500까지 내려갔죠. 내 사업의 결과나 주식의 등락이나 내 자녀의 교육과 성공과 내 건강에는 내가 잠 못 이룰 정도로 마음이 있는데, 그 박농쿨에는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끼고 있는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빨간 벽돌 교회를 물으시더라고요. 그 교회 때 다니셨냐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2층에 이제 나무 바닥이 있었잖아요. 방석, 진한 적색 방석,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새벽에도 일찍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그 방석을 이렇게 쭉 깔잖아요. 한 40개, 50개 정도. 그 추운 겨울에 그 난로, 석유 난로인가요? 그거 피워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교를 잘 모를 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잘 몰랐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그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에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그 시간이 벌써 3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났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내용들은 대부분 박농쿨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들에 대해서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열방의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이 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요나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성 밖에서 저 백성들이 다시 심판을 받냐 안 받냐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죄송한 얘기를 한 가지를 하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선교 부흥회나 보고를 하잖아요. 선교지에 있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갈수록 선교 보고가 실적 보고로 가고 있어요. 실적 보고. 기업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 회사의 성장이 이랬습니다. 몇 명이 전도되고 얼마를 건축했고 얼마가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실적 보고가 되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앉아서 실적이 잘 되고 있나? 선교가 잘 되고 있나?
요나와 같진 않지만 그 선교의 현장에 같이 가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분들이 니느웨 성 밖에서 요나처럼 니느웨를 지켜보고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부흥회라 생각했을 때 선교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선교지의 건축도 필요하고 열심히 선교의 활동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는 태국은 이제 2년 뒤면 개신교 200주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태국을 생각할 때 그냥 뭐 선교지고 불교의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요즘 한 번씩 쓰는 표현인데 한국에 비하면 형님이에요. 개신교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여기는 동생이죠.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는 형님으로 생각하면 돼요. 일이 좀 잘 안 풀리는 형님이 태국이고, 한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좀 잘 풀린 동생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태국을 생각할 때 그래야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지금 대구처럼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어떻게 해요? 각 건물이나 집 앞이나 절에 있는 그 우상들을 향해서 오늘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북한 땅에서 저희는 본당에 예배에 들어올 때 뭘 생각했나요? 왜 이렇게 에어컨 시원하게 안 틀지?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미리부터 좀 시원하게 틀어주지. 보니까 이렇게 다 부채질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왜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하게 안 틀지? 또는 왜 이렇게 추워? 각 교회마다 어르신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광고를 냅니다. 에어컨이 시원한 자리는 추우신 분들은 피하시고 더우신 분들은 에어컨 잘 나온 자리로. 그만큼 에어컨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오늘도 불상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 북한 땅에서 신앙의 자유 없이 핍박받으며 오늘도 이름 모른 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기름값 때문에 화가 나지만 이란에 무려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끼시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시선이 가 있기보다는 지금 내 머리 위에 박넝쿨이 시들고 있냐, 시들고 있지 않냐,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냐, 여기에 더 절박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방관하는 요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밖에서 저들이 망하나 보자 하며 구경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지금 이 안락한 예배당에서 태국의 우상 숭배와 또 열방에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방관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EFT인가요? 네, 혹시 연금,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EFT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많이 하는데, 하시는 분 계시죠? EFT 넣고 계신 분? 제가 몇 달 전에 선교 포럼에 이제 발제하러 한국에 잠깐 3일 정도 왔는데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10년 정도 은퇴를 하신 분인데 저를 만나서 2시간 동안 EFT를 들어야 된다고, 그 연금을 들어야 된다고, 40대부터 연금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신 거겠죠. 근데 듣고 난 다음에 제 머릿속에 한 3일 정도는 그 지금도 더운 그 불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EFT를 빨리 들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연금을 준비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까? 그게 저에게 더 절박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도 각자의 박농쿨은 다릅니다. 경제적인 박농쿨일 수 있고, 자녀의 박농쿨일 수도 있고, 내 건강과 내 노후의 문제의 박농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아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박농쿨에 관심과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요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11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요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아끼지 않다, 그리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않다는 말에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하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이라는 말은 순서상의 마지막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궁극적이고 결정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것이 뭐죠? 그 요나가 추구하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시작이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결론이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요나서는 아니고요,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애매하게 끝나는 거 있잖아요. 다시 올 것 같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드라마의 결론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질문을 요나에게 던지시면서 요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선교 부흥에 참여한 저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궁극적으로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끼는 것에 너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동문교회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선교는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자기의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결과를 얘기하고 실적을 보고하고, 아니면 선교를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감정을 만족시키거나 내 기쁨과 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선교는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선교의 기초이자 결론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에 우리가 그 마음이 동일하게 가고 그 아끼시는 것을 돌보고 구원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들이 선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혹시나 나의 안락함이라는 박넝쿨에 우리가 시선이 고정되어서 있진 않는지,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니느웨로 그 시선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며 선교를 끝까지 감당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도 죽어져 가며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영혼을 아끼면서 내 사업과 내 직장의 성공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끝을 맺는 열린 결말으로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나가 대답을 하나요? 11절 질문하고 난 다음에 요나가 대답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요나가 왜 대답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건 주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대답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대답을 요청하시는 것이 내가 아끼는 것이 이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의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그 대답을 채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더 이상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신 그 박넝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것을 향해 기도하며 애쓰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교라고 오늘 말씀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사람들이 주목하며 나아가는 그곳이 아닐지라도, 또 내게 당장의 박넝쿨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시선인 그 머무는 그곳에 되기를 소망하며, 또 동문교회가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에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